야훼의 교훈이라고 돼 있어? 예, 거기서 쳐. 그래서 이게 핏구dim으로 온 거야. 핏구디. 여기 8절이라는 거는 히브리 성경은 8절로 돼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은 8절로 돼 있고 히브리 성경 9절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8절. 야훼의 교훈, 핏구dim 나왔죠, 그렇죠? 예. 그 원문이 올바르다는 게 아세르라는 단어야. 아사르. 올바르다. 이스라엘을 예술이라고 그러지? 예. 이거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좀 내용을 좀 약축해서 할 거예요. 예술이라는 건 히브리 말인데 그냥 우리 말로 올바르다는 뜻이야. 예. 자, 이스라엘이 올바르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 한 청년이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올바르지가 않은데 저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냐? 전혀 올바르지 않지. 근데 올바르다. 그 올바르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교훈은 올바르다. 흠이 없다.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한다. 10페이지로 갑니다. 예술의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좀 공부하시고요.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다 같이 시작.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나는 너를 만드신 야훼가 너를 모태부터 지어냈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야훼다. 내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예수님아, 너는 장래를 우리말 개혁성경하고 다르죠. 다른 거는 제가 원문에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원문 갖고 다 공부를 해서 원문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문서를 쓸 적에는 이렇게 우리말 개혁성경은 그대로 옮기지는 않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성경 구절, 그 사이사이 들어오는 성경 구절도 다 원문을 보고 아주 정성스럽게 재해석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정서와 언어에 맞게 잘 적합해서 잘 이렇게 번역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읽기가 더 편하고 더 완전할 거예요. 왜? 원문을 보고 김 원장의 영성과 오늘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언어를 체득한 사람이 아주 난숙하게 아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번역이. 그래서 4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럴 거다. 전혀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 때문에 너를 내가 올바르다. 때문에 너는 너의 장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는 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신세에 뭐 하나님께 뭐 잘했다고 그걸 쳐들냐. 우리는 뭐 망조가 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렇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낮춰갖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가 올바르다고 해줄게. 그래서 예술이라 해라. 그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레스가 와서 고향 땅을 가라면 아주 자신있게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말은 자신있게 천국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네? 천국에 있는 진주문이 2m 14cm거든요. 제가 가서 재봤어요. 성경에 있어. 2m 14cm. 규피 진주가 몇 규비가 있어. 그 규빗을 이게 재보니까 2m 14cm야. 서장훈 키보다 더 커. 와, 그랬네. 농구 선수 서장훈. 그보다 더 커. 지금 예능에 나오잖아. 근데 2m 10. 진주가 최고 큰 게 최고 커야 요만하지. 진주가 무슨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데 조개가 얼마나 큰 조개가 있어야지 그렇게 지금 크겠냐. 아무것도 진주 조개가 주문만 할 수가 기도 어렵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계적인 진주가 있는데 2m 14cm 진주가 있어요. 그 진주는 굉장히 이게 강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있기 전에는 그게 최강이었었어. 다이아몬드가 이게 현대 국가가 들어오면서 발전하면서 다이아몬드 강도가 최강이 됐지만 원래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는 진주가 최강이야. 단단하기가. 쪼개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면 쪼개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시록에서.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딱 불러라. 그러면 걔가 쫙 쪼개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천국문이 진주로 딱 막혀갖고 못 들어가요. 웬만큼 안 쪼개져. 열려라 알리바바 안 쪼개져. 열려라 참깨 절대 안 꺼져.
열려라 예수님 그걸 열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게 열려요. 기가 막혀요. 그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래 올바르다고 말해준 거야. 올바르.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자신 있게 돌아가라. 여러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천국 들어가라. 천국의 진주 2m 씻었던 진주문이 열린다. 근데 열리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갔다 받았더니 혹이 났어. 왜? 믿음이 가짜야. 가짜는 부딪혀갖고 떨어져. 아니 열리는 거지 믿습니다. 쏴! 쾅! 뭐야? 네 믿음이 어떻게 믿었길래 안 열리냐? 이상하다. 열리게 되는데 왜 안 열리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한다고? 나는 올바르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라서 거짓말이 안 돼.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거야. 하나님은 올바라서 즐겁게 해. 그런 얘기예요. 10페이지입니다. 자, 올바르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받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올바르다고 구원받기에 결정적으로 흠이 없다. 얼룩진 게 없다. 그만큼 올바르다고 내가 그렇게 선언할게.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올바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 영혼이 이것을 믿을 때 기뻐요. 사람의 영혼이 엄청 기뻐요. 이제 그 미국이 개척시대 때에 걔네들이 이제 대륙간 횡단을 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들어가고 노동을 많이 했어.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민을 많이 했어 그 당시 개척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늦었죠. 늦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늦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초기 철도는 다 중국인들이 가서 넣은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죠. 미국 개척시대 때 중국 사람들이 가서 노동을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달러가 중국으로 많이 왔죠. 청나라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철로 깔고 막 그냥 일 시키고 막 와서 뭐 중국인들 와서 막 근데 깔아놨는데 대륙간 철도가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는데 밤중이 됐어. 대륙이니까 우리나라는 밤중까지 잡았는데 얘네들은 대륙을 가려니까 막 8시, 보름씩 가야 돼. 그러니까는 뭐 그냥 차에서 잠도 자고 그래야 돼요. 전 기차에서. 그때는 전기계 진짜 퍽퍽퍽퍽 가는 거야. 그게 쫙 가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이게 흑인 아주머니야. 흑인 아주머니가 남북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 사회적으로는 좀 아직은 익숙하진 않지만 그냥 아기를 안고 1살 정도 된 아이를 안고 탔어. 그죠? 캄캄하니까 안 보지 않았지. 근데 그때는 엄청 왔어. 엄청 와갖고 날씨는 영하 10도 정도로 추워갖고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타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이거 추워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옆에 신사들이 이제 백인 신사들도 있고 또 흑인 아저씨들도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내가 내일 우리 톰슨 정거장이야. 무슨 장이냐? 톰슨 정거장인데 톰슨역이 아직 멀었나. 차장이 오니까 차장 자 좀 봐요. 톰슨역 다음 역이 톰슨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역에 도착하면 와서 당신이 톰슨역이라고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알고 있어라. 갔어. 다시 자기 그 전기기관차 그 앞쪽으로 갔어. 식당 칸으로. 근데 이게 가다가 브레이크 점검한다고 잠깐 선 거야. 계곡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 내가 잘 알고 나는 여기 장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저 차장이 다음 역 그게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차가 섰잖아.
여기가 내리면 된다고. 그리고 내려버렸네. 근데 좀 있다가 톰슨역에 가까워 이제 한 20분 더 가니까 톰슨역이야. 쫙막 그냥 다 하던데 차장이 와갖고 아니 여기 그 애기 안고 있던 그 똥둥이 아주머니 어디 갔냐니까 좀 전에 여기서 내렸는데니까 아이고 거기 여기 아니요 거기는 잠깐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왔으니까 브레이크 점검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잠깐 쉰 거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톰슨역에서 경찰대하고 수색대가 조직해서 반대로 간 거지. 가가지고 결국 찾아냈어. 8시간 만에 찾아냈어. 얼어 죽었어요. 애하고 같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 말이 올바라요? 그 순간에 차장 말이 올바라요? 옆에 장사꾼 말이 올바라요? 아무리 지가 그 길을 잘 알고 장사로 다니도 차장이 더 잘 알아? 아니면 장사꾼이 더 잘 알아? 차장이. 똑같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 그 얘기야. 누가 올바라? 요 순간에는 그 차장이 올바른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 올바라. 어떤 게 올바른지를 정확하게 알으셔야지 어리석어가지고 그 사람 말에 들어갔고 분명히 섰으니까 정거장일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열차에 대해서 잘하는 건 차장이라고. 천국에 대해 잘하는 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라면 멈추는 거고 예수님이 가자면 가야 되는 그게 올바른 거야. 사람이 플라톤의 철학,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이데거의 철학, 그 다음에 뭐 케구르의 철학, 헤겔의 칸트의 철학, 이런 철학자들 뭐 불교의 뭐 석가, 그 다음에 뭐 이슬람계 뭐 마음에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이 더 옳다 이 말씀이 오시라.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멈추라면 올바른 거예요. 이제 떠나라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내 영혼에 기쁩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차장 말을 들었으면 기쁨이에요. 근데 다른 세상 종교, 불교, 뭐 유교, 그 마음의 교, 그 다음에 무슨 뭐 남녀혼원개교,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뭐 철학 이런 거 들은 거지. 그런 건 나중에 전부 못 가요. 중간에 계곡에서 내려가고 얼어 죽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11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나의 계명이 이제 미츠바로 가. 물론 여기까지 왔잖아. 먼저 여기 할차잖아 지금 미츠바. 그리고 쏘는 거야 이거 미츠바 할차래요. 나의 계명은 또 순결해서 못 잤다는 거야. 아니 순결한 거하고 눈 밟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이 사람이 그러냐는 거야. 가이스는 대단하셔. 우리 몬테번에 아멘 법령을 읽을 때 다윗의 그 위대함을 봤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그 영감이 뛰어나고 철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거니까 그 나라 왕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지. 사울하고 비교해봤잖아요. 네. 택도 안 되지. 택도 안 돼. 그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지도력이, 인격이. 우리가 다윗을 경험해 놓고 사울을 왕으로 삼고 싶지는 않지. 그래서 이거 야외 계명이 이제 순결한데 뭐 순결이라는 게 뭐 다 보기엔 좀 어렵고요. 미츠바라는 거예요. 자 7번부터 보세요. 빨리 좀 가려고 그러니까 좀 빨리 가면 인텐시브하게 해야 돼. 저를 보세요. 이 미츠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짜바 동사인데 이 짜바 동사에서 분사가 붙어갖고 명사가 ing가 돼갖고 된 건데 이 짜바 동사는 명령하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다. 그 다음에 뭐 가르치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짜바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 짜바가 뭐 뭔지 이제 뭐 토라나 같은 거고 짜바는 순결하다. 네. 예? 네. 그래서
뭐 어떻다 사람 눈을 밝게 눈이 한다. 밝아져? 네, 눈이 아니 이거하고 뭔가 되냐고요. 이게 순결하면 눈이 밝아지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김 목사님이 순결하면 옆에 사람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런 뜻이야? 제가 순결해야지만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거다 이 말이야. 순결한 사람은 상대방 눈을 밝게 만든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이걸 봐요. 네. 이 동양에 있는 한국 정서에서는 이거는 민속신앙에다가 유불선이잖아. 그러니까 민속의 유불선의 정서에서는 순결 그러면 깨끗한 거. 깨끗한 거잖아. 옷에 뭐 묻은 거 예, 예. 깨끗한 거. 예. 마음이 깨끗한 거. 마음이 깨끗하면 도마골에 있는 그 아가씨보다 더 깨끗한 거 어디 있어? 네. 이 뱀이디? 이런 사람. 그보다 더 순결한 사람이 어딨냐고. 웰통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 약간 배우. 돌아요. 약간 된 거예요? 네. 나는 되게 멋있게 보이던데. 되게 멋있는 아가씨 있잖아. 네. 머리랑 꽃 같은 거 꼭 꽂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이게 이념에 빠져 있지도 않고 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스스로 도출해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동막골에 사는 거지. 이념이 없는 마을에 이념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순수하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미군이 뭔지 뭐 정치가 뭔지 모르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해. 그 뱀이지 이러는 여잔데 그 뱀 물려. 순수하잖아. 때가 안 묻었지. 전혀 히브리인들은 그걸 순결하다 하지 않죠.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인디언들만큼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명이 들어오지 않고 신석기에 머물렀었는데 인류는 몇천 년 지냈는데 얘는 몇천 년 전에 신석기 시대니까 엄청 원시이니까 완전 순결하겠네? 아니다. 복음의 눈 하나님이 잣대 천국의 그 시야로 보면 전혀 그렇잖아요. 땅에 순결한 건 없어요. 이 땅에 선한 것이 없니? 아무도 선한 것이 없고 로마서에 아직 2장에 나와요. 선이 없으니 누구도 선한 것이 없고 누구도 선을 행할 자는 없도다. 순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순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신학은 제단이 아니니까 제단이 아니고 신학은 뭐냐면 신학의 제단은 구약처럼 번제단이라든가 향제단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물건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진 사람 신학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완상? 네.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너희는 내게 속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다.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저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거룩하게 하나이다. 구별시켰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속하는 게 제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면 순결한 거지. 이들은 도덕적인 순결, 때가 안 묻은 순결, 그래가지고 뭐 아주 뭐 동막골의 순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자꾸 부탁드리는 게 너무 이 한국교회의 전국이 돌아가는 설교에 익숙해 갖고 성경이 잘못 전해지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단어나 언어나 치유를 해야 돼? 다 치유를 하셔야 돼.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다윗이 보여요. 그래야지 다윗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바울의 가슴이 보여요.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 그래야지 1세기 때 예수님과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이 그대로 전해졌지. 이걸 갖다가 뭐 난도질해갖고 뭐 신학적으로 뭘로 다 바꿔가지고서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다 갖다 쳐발라 놓으면 잘못 전해지고 듣는 사람도 전해지는 사람은 그래도 노력해서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또 자기의 방식으로 들어. 그러니까 전한 사람이 한 번 변형을 시키고 듣는 사람이 또 한 번 변형이 일어나고 완전히 왜곡돼서 다 150년 동안 갖고 있어 가슴속에. 그러니까 이놈의 기독교가 요도둥백이 되지고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되면 그냥 믿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야. 말씀이 정확히 딱 써서 믿음이 뽕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말씀이 정확하게 가면 믿음은 탁 나오는 거야. 왜냐면 성경에서 들으면서 믿음은 난다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이 가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잘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냐?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정말로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본인이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성도들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말씀하고 싸우면 되는 거지. 말씀하고 앉아가고 싸워갖고 다 찾아내야지.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그만큼 뭐 공부하고 봐야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찾아내고 뭐 김원장도 뭐 이거 뭐 요 정도면 뭐 이게 싸우려지 뭐 이게 뭐 그 대단한 문서 아니잖아요 이거. 자 베리트입니다. 뭐라고? 이게 이제 순결하라는 게 바라레야 뭐야? 바라인데 요 바라레에서 베리트가 나와. 베리트가 어영이 변해서 베리트가 언약이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맺을 때 베리트를 맺었어. 자르다. 그래서 이 바라레가 자르다라는 단어야 원래. 바라라. 자 바라라. 이게 니를 똑같으니까 바라라. 토라라면 나 이게 나잖아. 그러니까 나지. 바라라. 베리트인데 이게 또 리을이니까 베리트. 리을이니까 베리트인데 이게 티잖아요. 베리트인데 베리트는 언약이야. 언약은 자르는 언약이잖아. 맞으면 이제 고대 중동이나 그때 이제 반달 문화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했냐? 우리처럼 이렇게 하진 않고, 우리는 뭐 계약할 때 이제 반지를 나눠준다든지, 또는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런 걸 계약하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짐승 가운데 하나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자르자.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자르고 복개를 해갖고 창자는 이제 더러우니까 썩으니까 병이 생기니까 그걸 태워서 없애버리고 고기를 잘라갖고 그래서 이렇게 잘 손질한 거지. 그 사이를 같이 손을 잡고 어떻게 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이 한 마리 가슴이 쪼개져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쪼개져 두루.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뭐라는 거야? 계약했다. 만약에 딱 나왔어. 그 배 가르고 머리 가르고 가슴 가르는 데를 다 지나왔어. 딱 지나온 다음에 딱 서갖고 그런데 뒤돌아보자. 만약에 네가 이 계약을 어기면 너는 요 양처럼 될 거다. 그걸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외삼촌이 계약을 어기면 외삼촌 나한테 죽소? 이런 말이야. 야곱. 나방. 그럼 네가 어기면 너는 이 다 죽은 것처럼 네가 죽는다? 서로 죽는다. 그게 계약이야. 베리트야. 그 계약을 하고 있어. 그게 여기서 순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지를 알면 기가 막혀. 이 다윗은 이걸 다 알고, 왜냐면 이들은 자기네 언어니까. 그런 것으로 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율법을 외우고 라피드한테 들었고 전부 다 이게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풍부한 하나님의 영감을 알고 왜 하는 거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흠이 없고 동막골 아가씨처럼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순둥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써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발라르라의 기본 의미는 뭐다? 분리하다, 쪼개다, 고르다. 그래서 선택하다는까지 가는데 역대상, 느헤미야서, 전도서 다 읽지 말고 여기를 조금 공부할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 18절, 누구 한 사람은 전도서 3장 18절. 이 앞뒤에 문맥은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갖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독려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우리가 보지 말고 여기서는 그거 공부할 시간은 안 되고 준비하다가 계속 나와요. 그게 준비하다가 이게 이 단어예요. 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결하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절보해요. 그렇지. 여호와를 드리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골라가지고 가려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순결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어 깨끗하고 무슨 잘못이 없어 깨끗하고 이게 순결이 아니고 죄가 있든 잘못이든 그 문제 안 삼어. 그게 하나님께 골라서 드려졌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거예요. 근데 죄가 있지. 성경은 죄가 있을까 없음을 가지고 순결의 기준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것이 들었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이 들었냐?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난 더 맞다고 봐요. 원래 이게 인간이 창조될 때 원래 모습이 이게 더 맞다는 거야. 생활 방식이. 자꾸 법으로 따지고 이성으로 따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회사 사장님이셔. 사장님인데 사원들 뽑을 때 순결한 애들을 뽑아야 되겠다. 할 때 뭐 마음이 착하고 뭐 죄가 없고 뭐 이게 아니고 죄가 있고 이래도 회사에 정말로 얘가 들여? 예, 졌는가? 정말로 직업의식에? 투철한가? 투철하게 들려. 이게 순결한 거지. 사장님은 직업의식이 중요한 건데 뭐 걔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의식이 투철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의식에 투철하게 들여졌냐? 그게 사장은 순결. 이게 더 맞다고요 이 말이야.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니 너는 순결하지 않고 너는 순결해. 너는 오늘 갔다가 뭐 또 옷을 버렸구나. 아니 너는 순결하지 않았는데 그게 안 맞아. 애가 옷을 버려도 엄마가 볼 때 얘는 참 사랑스러워. 그래서 야, 옷 버렸어도 괜찮아. 너는 내 마음의 순결이야. 이게 더 맞지.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도 탄생된 인간의 영혼에 가장 적합해요. 세상적인 방법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부터 창조된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혼의 동물들은 히브리적 사고가 정확해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인간답고 정말 우리 영혼다워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를 고쳐주셔야 돼요. 자꾸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 듣지만 성경을 16년, 20년을 배워도 30년, 40년 배워도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자, 전도서 선제 누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전도서? 네. 3장 18절. 5장 18절은 뭐라 했어요? 3장 18절. 아니야, 3장 18절. 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자, 신기하다. 시험하시리가 순결이야. 이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순결이냐는 거예요. 다 같은 발화들어서 그래서 이 메리트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는 게 순결이냐 이거야. 내가 너를 갖다가 올바르게 봐서 시험하리니 나는 반드시 너를 시험하리니 시험받은 자가 순결한 거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즉 골라내고 뽑아내고 가려낸 거야. 그러니까 골라내고 뽑아내고 가려낸 걸 시험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골라내는 게 우리는 되게 힘드는데 골라내는 과정 속에 나는 좀 고통을 당하지. 네. 시험을 당하지. 네. 근데 그게 순결하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뭐 깊어갖고 너무 얘네들 거 공부하다 보면 제 자신도 공부하다가 막 너무 놀래요. 그래서 와 아버지요 하나님 나만 잘못 알고도 많이 잘못하는 쌈나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35절로 가면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여기 정결하게 된다 그렇죠? 시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를 정한 하나님.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뽑아냈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 예수님이 속하게 제단에 속하게 하려고 뽑아낸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세 가 알았어. 뭐야? 하나님께 드려지기 준비해야 된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니 이제 연단이죠.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라는 이 단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 이게 마귀가 한 거면 우리가 이게 오히려
위험한데 하나님이 한 거는 반드시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멘. 골라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골라내고 뽑아내려고. 그게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에 뭐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건 놀랍다. 이거는 놀랍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으로 가시면 이제 한 군데만 더 가요. 시편으로 가시면 시편에 가서 시편 18장 27절인데 26절입니다. 이게 히브리 성경하고 자꾸 달라갖고 26절로 읽으세요. 시편 18장 26절. 이사야서 앞에 시편 1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이제 깨끗하다고 나오잖아.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진 자가 있어. 18절. 절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장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악하게 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주는 깨끗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지. 이 깨끗한 자가 뭐야? 죄가 없어? 도덕적으로 아주 동막골이에서 순수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불러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대로 속해버리게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죄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예수에게 속해버리게 해갖고 깨끗하게 된 자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깨끗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기독교는요, 저도 이제 불교에서 개종했잖아요. 너무 달라요. 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너무 이 진리가 달라요. 여기 진리는 인간적인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 와서 알려주는 종교예요. 그 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기독교에.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기독교는.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하려니까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긴 했지만은 그런 거죠.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는 이제 분리하다, 쪼개다, 고르다. 2차적으로는 준비하다, 들여지다, 그 다음에 곤란하다, 축출하다, 시험당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3차적으로 가서 이제 순결하다가 나와. 깨끗하다. 그래서 이 순결은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서 순결이 아니고 때묻지 않아서 순백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과연 드려졌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소명을 주어. 소명을 줘야 돼요. 소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구별시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재단에 예수님의 영에 속해갖고 세상에서 예수의 영에 속하게 만들었느냐? 소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을 야 내가 좀 쓰자 너를 하고 구별시킨 걸 순결이라고. 여러분들은 순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갖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도 좀 쓰자. 너의 영혼을 뽑아서 같이 좀 가자.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한 거.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였어. 아버지여 나의 거룩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그 거룩이 순결이에요. 하듯이 다른 병영이에요. 바라리의 병영. 근데 여기서 이제 베르트라는 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히브리적 사고가.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반드시 뭐야? 언약된 거야. 베르트가 된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영원히 이를 여겨줘. 그 언약이 된 거예요. 그 베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베르트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베르트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거든요. 그 지켜주실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언약을 소유하만 해라. 끝까지 뭘로 소유하는 거야? 소유도 이제 꽃갱이나 그 다음에 괭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면 소유가 돼. 이거는 꽃갱이라든가 그물 같은 걸 던져갖고 소유가 안 돼. 이거는
이게 그 믿음으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면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영생은 이미 되어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네, 그 계명이에요. 자, 12페이지로 가서 12페이지 가서 이제 미츠바로 나갔고 순결하다는 건 뭐 그 정도만 하고요. 근데 이 계명이 순결하다는 게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로 거기 보면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 구약에 답이 신약에 있잖아. 근데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완결이 되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어떤지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 눈이 밝아지려면 성령을 받잡고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미츠바는 반드시 성령과 관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밝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시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서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창조와 종말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을 눈을 밝게 만들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졌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성도가 물려받은 하늘의 복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어떤 건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제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미츠바라든가 피크드라든가 예도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번역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완전한 건지 정말로 제대로만 알면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신 소망이 뭔지 성도들이 물려받은 복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영적 재산들 부활과 영생 등 이게 얼마나 풍성하다는 걸 알게 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데 강한 역사가 있는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해준다 이거야. 마지막 다 같이 1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의 눈을 밝게 한다니 무슨 말이냐? 눈이 어두면 피할 수 없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없는지 분별할 수 없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영원히 눈이 어두운 유대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가 눈이 어두우니까 너희들도 천국 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닫아 걸고 그래. 닫아 걸고 들어가겠다는 사람 같이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눈이 어두면.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아지니까 우리도 들어가고 오겠다는 사람도 들어가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여러분이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성경을 잘못 오독을 하고 또 율법주의로 이걸 갖다가 번안을 해서 믿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천국 문도 닫아 걸고 가겠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눈이 밝다 어둡다가 여기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해답이 신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깨끗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 우리에게 비추는 순간에 구원이 뭔지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다 알게 해주시고 선악간에 무엇이 옳은지 다 알게 해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선명히 보여준다 해서 눈이 밝아진다